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주님께 간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약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응답으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정신 차려 기도하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절제와 방탕 속에 함부로 몸을 굴려 육신이 망가지고 심령이 골마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뛰고 달리게 하옵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능력받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었으나 마음은 죄된 끌림에 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때로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땀을 흘리기 싫어서 남의 땀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그리고 자식에게도 잘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더욱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그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이 들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객지에 나가 있으므로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설교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제 시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일 이제 월요일서부터 2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라 성전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신방을 이제 화요일서부터 하게 됩니다. 게시판에 신청서를 붙여 놓았으니까 게시판에 시간에 맞게 기록해 주시면 이번에는 목사와 사모만 신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방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구숙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니까 우리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개사회는 다음 주일 날 오후 5시에 동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점심 식사 때에 다시 한번 광고하는 것은 어르신 성도님들만 배식을 해드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께서는 자율로 이렇게 밥과 반찬을 이렇게 본인들이 떠서 드시도록 그래야만 더 효율적이고 또 잔반이 남지 않으니까 이 일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321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설리라 내 기쁨은 영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죄의 권세에서 지켜주신 은혜, 인자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주일원금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지만 아직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 안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영육간에 고단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뽐내기도 하며 때로는 인색해지려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걸 인식해야 되고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잖아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좋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좀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어디를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받을 사람은 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도 받고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주었는데 나왔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내가 사는 게 이게 고생이야.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 돌아가 봐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복을 주지는 않는다. 정말 아버지와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어때요? 지정의를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인간이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외적인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박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받는 복,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질 때에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물질은 많아요. 인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없으면 정말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이삭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아들 야곱하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알게 되는데 저는 한번 다른 이면에서 오늘 이삭의 가정에 대한 그런 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가정의 고통이 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고생을 스스로 우리가 자초해서 그거를 그렇게 생활해 간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나이가 이제 140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이 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큰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별미를 먹고 싶다. 그러니 너는 화살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아주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그리고 이 에서는 정말 효도하는 아들로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삭답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은 에서가 장자지만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60세에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태중에서 이렇게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야곱이 이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맨 마지막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비록 쌍둥이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을 형 에서가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장남인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차남인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 흔히 말하는 것, 입에 땡기는 것, 오늘은 무슨 거 뭐가 먹고 싶다, 이거 땡기는 이 별미를 먹기 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일부 예배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고 이제 11시 2부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또 여러분들 특별히 교사들이시니까 신앙생활이 젊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늙어서도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이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으신 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97세의 우리 권사님서부터 90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때로는 목사로서 아주 정말 자책감이 너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신앙이 성숙해진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핑계를 대죠. 이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잘 몰라요.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참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의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성장해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터덜터덜 걸어서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이미 제사를 드리는 걸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죽여서 각을 떠서 살은 번제로 태우고 뼈는 뼈대로 추려서 버리고 그러려면 나무 장작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불씨도 가지고 가고 장작도 가지고 가는데 뭐만 없냐면 제물이 없는 거죠. 제물이 이삭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를 그 늙으신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해 두셔서 그 제물을 삼으신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랬던 이삭입니다. 이랬던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이삭이 이제는 이 별미 사건, 그저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먹고 싶다고 하는 입에 땡기는 별미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냐면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가 죽을 때는 아들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이 가정이 당합니다. 그까짓 별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앞에서는 늙어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죠? 늙어가죠. 좀 표현이 이해하시겠지만 늙은이가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27살 젊은 나이에 여기에 총각으로 와서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제가 벌써 60대가 넘은 이제 이런 목사가 됐잖아요. 어느덧 세월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월은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외모는 좀 변할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스타일은 변할 수 있어도 내가 간직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아름다운 만큼은 어때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여기에 처음에 담임 전도사로 왔었을 때의 그때의 신앙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된 지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더 익어가는 그런 목사로,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여전히 그냥 어설프고 그런 목사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신앙이 약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 이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이 에녹이 좋아요. 그래서 에녹은 아예 죽지 않고요, 육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도 좋은 믿음을 더 가진 거죠. 노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느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남자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이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올 때 알아봤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봤다. 그리고 품에 안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제가 저 스스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판단과 욕심대로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면,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남편 이삭에게 평생을 요리해서 드린 아내니까 얼마나 입맛에 맞게 염소를 요리했겠어요? 1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 복숭이라고 해서 이 털이 많아요. 야곱은 밋밋해요. 만져보면 알 수 있으니까 변장을 시키는 거죠. 염소 털을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털을 붙이고 향취도 냄새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남편을 속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라도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리브가 아들 야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어머니가 남편을 속이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서와 야곱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가 죽을 때에 임종을 이 2 아들이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어머니인데 아버지인데
그냥 편법으로 속여서 내 자식 잘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욕심과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교회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가시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아까 따라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느냐, 이런 말은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시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장자로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장자로는 태어났지만 축복은 야곱이 바뀌어줬어요. 심정적으로는요, 에서가 참 안 됐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야곱에게 이것이 가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정이 가는 인물이 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가 장자의 명분 또한 우습게 여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참 큰 실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이 사실을 알았든지 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러면 물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지심도 들고 뭐 그렇겠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면 야곱에게는 미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 에서에게도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몇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 세일산이라고 하는 요르단 땅에 우리가 요르단 가면 제일 널리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페트라, 그 지역에 사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늘 마음속에 큰아들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니 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세요. 예배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봉사하는 것들이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의 핑계를 댈 때가 사실 솔직하게 많았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분도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결국은 멀어지게 되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에 이게 줄기라고 하면 가지는 붙어 있어야죠. 같이 가지에 아무리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었어도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뚝 떨어져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앞절 말씀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냥 설명할게요.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정말 멸망당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지금 이게 아닌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에서 떨어지면 그 나무는 말라 죽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기쁨이 있고 안식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가까이하는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간의 계략으로 지금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 음식을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내 몸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이런 꾸미는 일을 할 때에 야곱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어머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이 일에 꾸며서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는 받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거를 알게 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20년 동안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합니다. 이후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20년 만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다가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나무도 많고 좋으니까 거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외에 한 명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아들 녀석들만 있는데 그 예쁜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이제 그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 있는 족속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하니 그곳에 분노해서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고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야곱이 죽게 될 그때로 넘어가 보겠어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첫 번째 손자가 이름이 므낫셋이고 두 번째 손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아들을 이렇게 놓고 장자에게 오른손, 차남에게 왼손이 올라가서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이 엇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오른손이 차남에게, 왼손이 장남에게, 장손에게 간 거죠.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을 똑바로 하세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깨달은 거예요. 지난 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를 속이면서 형을 속이면서 이 짓을 해왔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내 때는 언제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풀리고 뭔가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 내 때는 언제일까? 그런데 내 때를 하나님의 시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면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속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고난을 여러분이 자초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제일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저의 시간표는 2005년도 6년도였어요. 제 시간표 속에는 2005년도 6년도에 이제 나이로 봐도 40대 후반에 가장 좋은 때에 정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다가 맞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7년 이상 뒤로 미루게 하셨어요.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었죠.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고생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013년도 10월 29일 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어요. 그게 지금 딱 10년 전 일입니다. 제 경험 속에서도 보면 어떻게 이곳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앞섰다는 거죠. 내가 했으면 할 수 없었죠. 이룰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의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우리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더 하면 내 이름의 명성이 나올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이 점점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참 애매하다. 이게 보이지 않고 뭔가 손에 안 잡혔는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2006년도에 여기에 첫 삽을 띄워놓고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혀진 게 없이 세월만 시간만 흘러가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이것이 먼저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나가시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 인내 하나씩 이루어져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세계 열방에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